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이 함께하게 되었사오니 오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보면서 은혜를 구하나이다. 저희들을 도우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을 하면서 그동안에 로마서에서 얻었던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얻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걸 알았으면 다른 성경을 풀기가 쉬웠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뭔가 이 부분은 중요하다 한 것은 그게 먼저 뭔가 다가왔다는 뜻이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거라 했던 부분은 그만큼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는 더 중요하고 어디는 덜 중요한 것을 기록하겠어요? 다 똑같은 은혜를 적겠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도록 힘썼을 거예요. 그죠?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이제 그것이 이 11장에서 오히려 많이 드러나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 은혜, 남기신 7천. 그리고 지난번에 듣지 못할 귀, 보지 못할 눈의 이유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피겠습니다. 11절, 지난주에 이었던 것인데 11절에 이어서 12절을 볼 텐데요. 우리가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하는 요 구절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잘 믿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잘 믿지 않는 게 좋겠어요? 우리한테. 잘 믿는 게 좋죠. 근데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대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걸 진작에 안 하셨을까? 꼭 이스라엘이 넘어져야 됩니까?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이뻐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주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뻐가지고 다른 자식들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이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또 이렇게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이방인에게 가야 됩니까? 그냥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삐쳐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임마 그동안 니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니들이 나한테 이래?
이제 니들 하나도 안 준다고 그걸 떡을 다 뺏어가지고 이방인한테 주려고 돌아서신 겁니까? 어쩌면은 저도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어느 한 구석에서 이런 생각을 넣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만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와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다른 성경에서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르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치요? 그러면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까닭,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치요? 확실하게 넘어짐으로 세상에 부요가 됐다. 그러면 저희의 충만함이라는 거, 이거 뭔 뜻이죠? 단순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의 충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스라엘 수의 충만이지요. 그래서 뒤에 저희 충만한 수라는 표현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여기서 또 한번 충격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쉬워요. 구체적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지자를 뽑듯이 이방인 중에서 누구를 택하셔서 계시를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하늘로 올려오실 때. 그치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구체적으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지만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 전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넘어짐으로 했지요? 이게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넘어진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어진 사람입니까? 넘어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넘어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이 어떻게 이방에게는 복음을 전함이 되었느냐 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난 그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그야말로
내가 나를 위해서 7천을 남기셨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기셨다는 그 은혜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결국 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그 미래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할 때 바로 이때 여기서 엘리야가 나왔지요. 거기 1차적으로 자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지요? 바로 자기 같은 사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기시던 그 사람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7천이라는 그 숫자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많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많지요, 사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루에 회개한 사람 3,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지요. 많은 숫자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로 보게 되면 그 수는 작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숫자예요. 나머지는 다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수가 되어가지고 세력을 내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된 거지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것은 저 다수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받은 압박 때문에 도망을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족을 두고 집을 두고 전토를 두고 예수님 말씀처럼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과 전토와 아비나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변화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냐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도를 뽑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들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사람은 이렇게 직접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것도 처음부터. 흔히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서 그냥 다 믿음을 줬다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 뒤집어가지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가서 전해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도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감으로 한 사람 찍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치요? 그 중에 제일 뽑아서 뽑은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할례도 모르고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이 증거를 어떻게 전해요? 이스라엘이 아니면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남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하는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 없는 사람은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하나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복종할 사람 좀 찾아서 숫자를 채워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 숫자 채우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순종하게 하라는 거지요. 저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희의 넘어짐이라는 것은 그 다수를 가리킨 것이고 그 다수에 의한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이 전도의 역사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떨던 만큼 예수님을 보고 믿었으면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졌겠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멋진 설교가 아닙니다. 우린 마음의 감동을 주고 눈에서 눈물을 짜내는 그런 드라마틱한 설교가 아니고 시내산에서 두렵도록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때 주셨던 그 계명들이에요. 그 계명을 단지 어떤 목사의 입에서 달콤한 말로 풀어가지고 마음에 어떤 찐하게 와닿는 그 정도의 감동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이 경외함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전해져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십계명을 외웠다? 그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진 그 은사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거든. 지금 저희의 넘어진 것만 가지고도 세상이 이렇게 부유해졌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왜 그렇게 기록됐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르게 하면 안 돼요. 다르게는 될 수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 회개의 복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인데 오늘 본문에 이게 나와요. 오늘 읽은 뒤를 안 읽었는데 제사하는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한지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랬지. 그게 나오죠, 그죠? 11장에 어디 나오냐? 주여, 바로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같은 말이네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이만큼 세상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아는 그게 필요한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시도 그러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 넘어짐으로도 세상을 부여하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들의 넘어짐을 가지고도 세상을 부여하게 하는데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어. 이들에게 충분히 있다. 돌감나무도 잘라서 이 창간나무에 갖다 붙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돌이키면 왜 살지 못하겠냐고 하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은사는 사실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3장 1절에서 그랬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할 때 무엇보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했어요. 지금 우리 구원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서야 될 자리가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이 버리고 새로 우리를 택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인 우리들을 향해서는 17절에 말씀하기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게 흔히 지금 세상의 교회들이 하는 소리지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이방인이 좋아 이렇게 택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여기는 밖에 놓고. 제가 오늘 아침 설교할 때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설교를 들으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말을 해요. 교회의 잘못을 다 지적하고 목사님들 잘못한 거 다 지적해요. 그런데 그 지적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을 가지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하나의 한 논리고 주장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로 그렇게 꾸짖어야 될 일이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될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벌주심이 거기 들어와야지요. 왜 하나님을 거기 끌어들이지 않냐고요. 왜 목사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나는 이런데 내가 볼 때 이런데 하고 겨우 이걸 가지고 싸우냐고요. 이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거기 넣을 만한 그 자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신앙으로는. 왜냐하면 그런 꾸짖는 하나님은 자기가 이미 빼버렸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도가 사람들한테 뭔가 좀 뭐라 그러나 어떤 분위기, 어떤 그 경각심을 주려고 한 말이지 하나님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좀 하나님께 혼나야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이 틀을 짜놓은 그 속에서 보는 하나님 외엔 하나님이 없어. 성경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을 결국 적게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찬미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와.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 우리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나니, 이는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받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 인자가 바로 이스라엘이 버린 하나님의 계명이죠.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첩부침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첩부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첩부침을 얻었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첩부침을 얻으리. 아직도 깨달을 수가 있고 아직도 우리보다 100배나 더 잘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이라 하죠.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완악해서 못 들어오는 것이지. 그들이 가진 은사는 여전해서 결국 28절을 가게 되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은사와 부르심이 뭐죠? 이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저들이 버린 말씀, 그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최고한 법을 가지고 돌아오면은 얼마나 더 접붙임이 잘 됐냐거든. 이들은 지식이 가득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몰라. 우리는 율법의 경험이 없어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라는 이 은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오래 써먹었으니까 이제 바꿀까? 이렇게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은혜가 여전히 온전하면 아직도 처음에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에 그 은혜가 남아있는 거고, 이게 남아있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이 은혜가 여전히 후회하심이 없는 은혜가 돼 있으니까 이방인들도 같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다고. 이제 이스라엘이 안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쓴 곳이 어디냐? 이걸 쓴 곳이 바로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이 터질라 그래. 자, 보겠습니다. 11절.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유대인들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것이 거꾸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대사가 되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이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 거다. 그걸 너희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다. 그러므로 할례 받지 마라. 제사나 예물에 신경 쓰지 마라. 안식일 절기 그거 받지 마라. 왜 이 시대는 점점 더 캄캄해지는지, 왜 지금은 뭐 부활절 이런 절기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1년 365일을 예수님의 발자취 사도행전의 자취를 쫓아가지고 모든 날이 다 그냥 절기처럼 만들어져요. 거기에 따라 신앙생활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 겁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걸 본받는다 하면서 그걸 예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처럼 실제로는 사랑하라고 하신 건데 이와 같이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이 적어요. 고린도전서 16장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이 있죠. 마지막 마칠 때 21절, 23, 22절 뭐라 그러느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오히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으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 하는 말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저보다 가까운 이 말씀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주여 어떡해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 그랬는데요. 그 말은 단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다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냥 그 자체로 그것만 가지고 어떤 그 택하신 명인데 그 소리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그 은사가 거기에 있어서 돌이키면을 말하는 거지요. 이 은혜를 말씀한 곳이 어디 있냐 하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를 드리는 곳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공통점을 가지는데 한결같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늘 끝에 가 있어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산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기시라 할 때 내가 나를 위해 사신다는 것처럼 다니엘은 주 자신을 위해 사시라. 왜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죠? 삼위일체를 하면서 오히려 잘 드러나고 있는데, 저 어떤 사람이 설교 시간에 그 삼위일체를 잘 정리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내려오지를 못하게 한다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게 일반 삼위일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삼위일체를 시작한 양태론, 그 이론을 가져와서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그 예수님이라, 그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으니까 이게 뭔 뜻이냐? 내가 하나님이란 말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된다까지 말을 하더라. 이 스스로 이게 이단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가 나오게 된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시면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꼭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야 되겠다는 거지. 바로 출애굽할 때 연병으로 치면은 다 죽일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려고 이방인들이 보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도록 지금 징벌을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지. 지난 9장에서 우리가 봤죠. 원래는 진노해야 될 그릇을 하나님이 참으신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자기 군대와 함께 바다에 빠졌지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느냐?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한테 좀 보여주시려고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좀 바로 좀 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 중에 이게 나오지. 너 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지 아니하니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거룩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거꾸로 두려워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걸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정말 여기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라는 것은 여전히 그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게 참이라는 것이고 그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라. 그 율법이 살아있어가지고 이 예수님 믿는 게 지금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진리가 없으면은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너희가 상관이 없게 된다 그랬죠? 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율법 전체 행할 의무를 가지는 건데 할례는 받으면서 계명은 안 지킨다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으려는 이 비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이스라엘은 이걸 버려서 제사도 예물도 번제도 속죄제도 다 사라져버린 거라는 거지요. 이게 단지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저 시내산에 가서 다시 모든 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잘못을 드러내고 꾸짖는 자리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오지를 못하네요. 이사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한 군데 놓쳤네요. 보겠습니다. 31장 다 보면 좋은데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먼 데는 누구지요? 이방인이죠.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들아 가까이 있는 자 나의 권능을 알라. 이것을 에베소서 2장 가면 그대로 쓰지요.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이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상쾌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할 때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는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율법을 세우신 자시라고. 이걸 항상 심판의 잣대에 갖다 놓고 맞춰놓으니까 안 되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욕된 것으로 바꿔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신에 입술로만 가지고 할렐루야 그걸로 대신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아침에 설교한 거 다시 한번 제가 되풀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섬길 수 있나요?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니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으면서 깨닫는 것들이지. 그러므로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을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나를 보고 살짝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본다고 살겠어요? 오히려 죽지. 그리고 바로 눈앞에 1m 앞에 하나님이 계셔도 눈앞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보이고 천국의 모든 찬란한 것이 다 보여도요. 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정을 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찬양을 부른다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이 세상 신을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번제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노라고. 그걸 아는 사람이 다윗이 된 거예요. 그걸 아니까 오히려 우리야로 말미암아 범죄한 데서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지난번에 할 때 이 말씀까지를 제가 못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여러 설교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되고 또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답이 바로 엘리야의 그 고소에 있어요. 저희가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이 이걸 밝히시기 전까지 엘리야에게 대답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는데
내버려 두셨고, 왜 하나님이 자기 제단이 무너진데 왜 그걸 못 막았냐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남기신 7천에 들지 못했을 때에 그런 경험을 갖는다는 걸 제가 아직 조금 깨닫네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밝히시기 전까지는 그 제단이 헐어될 제단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지요. 가끔씩 제가 이제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개혁자들의 말로만 따져도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잘못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뭐 깊이 안 들어가도 지금 우리의 드리는 예배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딪힘에서 차라리 거기서 멈추려고 하면 좋은데 결국은 성경을 그쪽으로 갖다 맞추기 시작하지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나무로 된 멍에를 꺾으면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포로를 2년 만에 돌리신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7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재앙을 예언하게 하신 것은 이루었는데 저들은 아직도 그 평화를 가지고 외치고 산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신 일은 그 포로들에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70년 될 때까지. 그냥 거기 거하면서 농사를 짓고 자식들을 기르고 장가 또 보내라고 그런 거잖아요. 심지어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거 누가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 가지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뭐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요 말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원만한 이 모든 부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게 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이 갈수록 더 견고해져야 되고 굳세어져야 되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또한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고, 말씀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못돼. 우리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 나는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보는 거, 그걸 아니라고 어떻게 무슨 근거로 말을 해요? 성경이 아무리 이게 우리 눈에는 정말 파편을 모아서 만든 그대로 조각이 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든지 아니면 그걸 붙잡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힘쓰든지. 그러므로 일단은 특별히 이때 맞춰서 삼위일체를 하다 보니까 일단 말다툼을 멈춰야 됩니다. 입을 닫아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이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는 말은 저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하지 말자가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교훈이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구절을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예레미야 30장 21절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전율이 와요. (18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니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하시면서 그 왕은 그 본적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함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로소 새롭게 들리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믿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골로새 2장을 조금 더 보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교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는 요 말은 바로 가장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와 지식은 바로 율법이었고요.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과 제사와 그 안식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걸 지혜로 삼았어요. 왜? 거기서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의로움이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향하거나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저들은 이걸 버렸으니까 거룩지가 못하고 저들은 이 지식이 없으니까 악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악행한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행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며, 여기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닫게 할 날이 온다. 그래서 결국 지금 모든 성경의 그 초점,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그 자리는 어디냐? 이 지혜와 지식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단지 그냥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저 번제와 속죄 제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없이 그보다 더 높고 큰 사랑,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찾는 거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 다 말해라. 여기 다 들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너희 영혼을 보존케 하시리라. 흠없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거라. 결국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이방인들이 이렇게 얻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 말씀을 버림으로 그들의 제사와 예물들을 다 더럽혔고, 그래서 저들은 의로움도 거룩함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때문에 단번에 씻음이 되고 단번에 거룩해지고 단번에 의로움이 되었다고.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뭘 보느냐?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면서 6절을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 하느냐? 그 안에서 행하되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뭐 하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뭐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으라. 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3장 6절을 보면 5절부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무상 숭배. 자, 버리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면서도 이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를 밝히잖아요. 3장 6절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에 잘못된 것이 많고 꾸짖을 것이 많으면 이게 단지 그렇게 꾸짖어서 될 일입니까? 거기에 뭐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지요. 이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재단이 헐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줄어들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인들 사이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반복하니까 결국은 신앙에서 영적인 은혜가 부족하다는 이 해석으로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지요. 이미 우리가 보기에 꾸짖을 만한 게 있습니다. 요한 1서가 말하기를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일까 보냐가 나와요. 이미 하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그럼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지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원래 돌가망나무인 우리를 그 원가망나무에 잘라가지고 착각나무에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아직도 조상들로 인해서 택하심이 남아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또한 그 같은 은혜를 왜 못 받겠어요? 바로 이 똑같은 사랑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 함부로. 또 막 지금 전도가 잘했나 뭐 막힌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위기가 왔다. 이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게 뭔 소리냐.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 제단들을 헐 때 하나님 뭐 하시냐 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모든 것을 떠나서 정리해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가 큰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고 우셨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같이 너희를 모으려는지 몇 번이나.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괘씸하다는 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너희들을 사랑했고 정말로 너희들을 품어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그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해서 정말 제가 사실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 정말 하나님 받은 게 없고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기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도 없는 말을 지금 듣고 풀고 비록 우리끼리지만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대로 뭐라든 하나님 앞에서 죽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 일에 쓰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소망이나 그 가슴에 찬 것은 많은데 여전히
오히려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제 한탄이 돼가지고 나는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고 나는 언제 이런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갈까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울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또 이제 위로를 해야겠지요.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데까지, 부르신 데까지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처럼 이루시는 게 있겠지요. 내 영광을 위해서 부른 자들을 모으라 하시는 것처럼 그때 내가 동수도 좀 쓰겠다 하시면 저한테 선물이 되겠지요. 저는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겨우 이제 깨닫는데 이만큼.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던 것처럼 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세상에 부유함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 은혜가 커요, 그죠? 그 넘어짐만 가지고도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지금 그걸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좀 욕심을 내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이 모임을 가지고도 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스라엘로는 도리어 시기남이 되게 하시고 저의 넘어짐으로 세상에 부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사랑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거라서 저들이 넘어지는데도 세상에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은혜대로 우리 중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사를 굳세게 하셔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겼다 하는 거기에 저희도 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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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아멘. 수고하셨어요.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시고 네. 쉬었다 오니까 더 많이 나오는 거지요? 한 주일 동안 부지런히 적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식하고 막 어. 병원에 우리 최정사님이 또 동행해 주셔가지고 아, 최정사님 그랬군요. 그 정도 새벽에 하셨고, 같이 가요. 은혜를 받으셨네요. 그 기도하니까 그 네. 기도가, 잘하고 예, 또 오후 시간은 또 아유, 좋은 시간 가졌어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여. 오히려 이제는 다음 시간이 제 스스로 또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오늘도 진짜 귀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그러면, 예. 네, 병원 다녀오셨어요? 예, 대신에 물어보고 예, 싶어서. 우리 사모님하고 매일 지금 걷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셔요. 예, 고맙습니다. 나만 갔다 와서 병원에. 예, 아이, 목사님 꼭 가셔요. 네, 다들 평안하세요. 이제 갈 날이 와요. 수수까지 예.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예, 예. 지금 많이 좋아요. 벌써 한 주만 해도 많이 좋아지네요. 근데 보세요, 아이, 보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아, 괜찮을 아니, 거예요. 이제 가실 거예요, 이제. 이제는 막 빠른 걸음 달리는 것도 해요. 보세요. 네, 예. 가시게 될 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